하루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신사들은 머리를 하라.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를 하고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동안 행복했으면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목숨값으로 주러 왔다. 내 몸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목숨값으로 내놓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러 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평생 사시는 동안에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슬픔이나 어둠이 자리 잡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따릅니까?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듣고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 우리들에게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다른 사람을 또는 주변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더 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본받도록 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이기적으로 네가 나를 섬겨라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잘난 체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 저 사람에게 발을 씻겨줘? 저 사람에게 손 씻을 물을 떠다줘? 내가 왜 그래?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셔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비교육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자리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또 다른 희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의 본을 모델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이란 전부가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성도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의 몸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오늘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작품을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없는 거죠. 모방품이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생명상 공부할 때 가르쳐드리는 라틴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과 자비로 이웃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자비로 이웃을 섬기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우리가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가 자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섬긴다는 것은 원래가 자발적이다. 자원해야 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산돌교회 혹은 그리스도인 혹은 제가 목회하는 모든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 청결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래도 저는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안 하면 억지로 당번을 세워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제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제가 하든지 뭐 사람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안 하는 사람에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것보다 불편한 일이 저는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섬길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섬김은, 봉사는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원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눈치 보고 하거나 시켜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부담 때문에 한다면 그건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죠.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것이 아니면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것이 아니면 섬김이 아닙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똑같은 행동인데 한 사람은 시간을 또는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섬기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바쳤습니다. 똑같이 헌금을 합니다. 똑같이 10,000원을 헌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빼앗기는 사람이고 누가 진정으로 바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이 헌금을 부담으로 안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뺏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헌금을 하면서도 좋지 않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기분으로, 회비를 내는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 생활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면 드리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봉사를 해도 찬양팀을 쓰고 교사를 해도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일부분 해당이 되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좋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 성경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은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으로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생활의 태도를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친구들을 만나든 회사를 다니든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섬기는 삶을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연장선에서 오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지거나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지거나 저렇게 뒤에서 동현이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 있는 현장과 연장선에서 예배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다 생각하고 감당하셔야 합니다. 한 달 이상은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따로 2층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라 할 수도 없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가지고 예배의 내용이 어떻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내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것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역. 지금의 내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을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청소를 한다든지 예배위원으로 기도나 헌금 순서를 맡는다든지 찬양을 담당한다든지 혹은 교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만일에 주님께 하듯이 오늘 내가 헌금위원을 하고 주님께 하듯이 안내위원을 하고 주님께 하듯이 주차위원을 하고 주님께 하듯이 찬양대원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더 온전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린이든 청소년들이든 청장년들이든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님을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은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자원하는 섬김이 있을 때에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자원하는 섬김이 있을 때에 사역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것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섬기는 것은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자와 목녀들의 정성, 우리 목자와 목녀들의 기도, 목자와 목녀들의 헌신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을 다해 봉사,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감동이 된 목원은 자기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이 되어지면 제가 할게요 하면서도 부담만 갖고 있다면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섬김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얻어먹고 너무 많이 신세를 져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총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기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감사해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할 수 있는 구제해야 할 기회, 도울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정말 제가 전심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저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한다면 제 전심을 다해서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해보십시오. 뭐 말하지 않으면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못하죠. 기꺼운 마음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감사, 그럴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마음을 주신 것이 기뻐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신다면 굉장한 하늘의 복이 뒤따르리라 믿습니다. 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최근에 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예배당 이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은 좀 아시겠지만 예배당 이전을 제가 좀 서둘러야 된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우리 계약은 6월 말까지 되어 있었지만 한순교회와 CSIS에서 우리를 그저 좀 힘들어하는 면이 있고 또 그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 가을부터 목자들에게 예배당 이전을 좀 서둘러야 된다. 근데 우리 목자들은 계약 기간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으면 더 있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는 얘기를 나누는 속에 좀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연말 정도는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2월 28일 날 여기에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의 경험은 우리 정하수 형제의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목사가 형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 예배당에서 그때는 우리가 이사를 하기 전이었는데 철학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3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3주 동안에 예배당에서 철학기도를 하면서 3주 안에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이제 좀 땡깡을 부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작정을 하고 있는데 한 1주 지나고 나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설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날 핑계대고 하나님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4주 안에 뭐 이러면서 한 주를 연기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기도를 작정했었는데 3월 7일까지 연기하겠습니다. 하수경제가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3월 7일 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소름이 돋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원래는 3월 2일쯤 무슨 응답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낙심이 되고 안 된다부터. 근데 전화도 못 해봤거든요. 안 됐는데 무슨 전화를. 됐으면 하겠지. 안 된 거예요. 이 이후에 몇 가지 일들이 있더니 3월 7일 날 개인적인 얘기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3월 7일 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녀에게. 목녀가 고맙다고 인사를 보냈길래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 부담을 덜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놓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섬길 때에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무수히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산증이
또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자원하는 것, 감사하는 것에 이어서 충실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섬김은 충실해야 합니다. 돈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충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도록, 그래서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려고 모든 최선을 다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다 행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것입니다. 대충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을 제가 견딜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은 못하지. 주신 일을 내가 완전히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완전히 이루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일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남김없이 다 드려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는 작은 일들,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 동료들과 여러분이 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말 한마디 이웃에게 하는 것 친절하게, 눈빛 하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명자, 섬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맡기신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몸에 배인 친절이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실 때 교회 앞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분들의 이름 아십니까? 주차봉을 들고 계시는 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찬양팀을 쓰시는 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나를 위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감사하며 주보를 꽂아주는 분들,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는 분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분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하는 작은 섬김과 행동이 또한 엄청난 열매와 축복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통하여, 이 상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가실 여러분의 몫에 일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셔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면 그 일을 같이 단지 즐기십시오. 그저 여기 와가지고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숫자를 채우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달란트나 기술이나 실력을 가지고 또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능력, 기회, 은상, 경험, 가족 모든 것을 달려서 뭘 했냐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누구도 나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을 다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모두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2장 찬송을 부르십시오.